지금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 먼저 잘해 후회하지 말고. 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2021년도에 발매된 노래라고 하는데요. 트로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 음을 넣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잘 인사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 먼저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너부터 잘하라고. 네, 나는 잘하고 있으니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놓고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이 반성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저한테 적용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았거든요.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솔직하다입니다. 솔직하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해야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솔직함을 통해서 뭔가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조금 민망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의 일인데요. 저도 MZ입니다, 사실. MZ 중에 MZ여서 솔직한 게 좋은 거지. 응? 그래야 뒤끝이 없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잘못하면 솔직한 게 좋은 거니까 솔직하게 지적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심지어 화도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연차가 차고 또 초등부였다가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올라간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전에는 목사님 되게 싫어했어요. MZ죠. 되게 솔직하게 저한테 앞에 와서 면전에 대고 싫어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싫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좋다고 했다가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변한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만 하면 지적당하고 잘못한 게 없어도 뭔가 잘못한 것 같았대요. 그리고 막 나랑 이야기하면 뭐 불안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워져서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부드러워야 하는구나.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는구나. 이제까지 저는요,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큰 능력과 어떠한 변화가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최대한 제 자신을 많이 억누릅니다. 억누르고 인내하고 누르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면서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아, 그럴 수 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뜻하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성경을 위반하는 것 아닌 이상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어쩌다가? 그 잘못이 있더라도, 그 일이 일어났더라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더라도 큰일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삶. 그게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실수를 지적하고 판단하여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어지럽힌다면 그게 더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그게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 이루신 분들 지금 많으시죠, 이 자리에? 저도 엄청난 큰일들을 많이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요, 본질은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비판이나 지적이나 성냄이나 화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살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말을 꺼내려고 또 못하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만 꺼내도 너무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를 거부하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태도에 이미 마음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할 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식일과 엘리베이터 버튼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동들, 즉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높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은 없으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들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또 본을 보여주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최종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내가 침범한다는 것이 이 비판하다,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그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만들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이번 주 진군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또 전도하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쉽게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라 구속하심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정죄의 언어로 전도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자기 기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 먹고 지내고 일하고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실수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설명해요, 성경은. 이 말은 인간이 완전히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전 영역,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기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남의 티는 너무도 잘 봐요. 그러나 자기의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칭하지만 내 자신이 그래요. 내 자신이. 이것이 바로 죄의 효과예요. 남의 죄는 잘 보지만 나의 죄는 못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복음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어떤 말과 어떤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니 평생 동안 할 그 전도 앞에서 내로남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즉,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괜찮지 않아. 네가 하면 죄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에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공간에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복음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설교나 혹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란 사람은요, 정의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정의. 그런데요, 그 다윗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거룩을 말하면서 거룩하지 않게 산다면 그것이 복음을 가리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좀 보고 읽으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설득력을 잃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전도를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화의 가정 속에서의 전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면을 쓴 배우, 그러니까 연기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네 먼저 들보를 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요청이에요. 회개하라. 네 들보를 먼저 빼라라는 것은요,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회개할 시기야. 회개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회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을 아시나요? 성화. 성화는요, 우리의 삶에서 오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요, 완성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나의 들보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해도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와, 나와 그와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은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너도 살리시기 원해 라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는 전도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우리의 전도는 병자를 향한 의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전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증인. 증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본 것,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실천한 사람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 전도는요, 올바르려면 은혜 중심적인 전도가 되어야 되고요, 관계 지향적인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시면서 나의 들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와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겸손히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질 그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간증의 형태로 나눠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물대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어떠한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정죄에서 은혜로, 자기에 의해서 칭의로, 위선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전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고치기 전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먼저 고쳐야 하는 시간들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의 신앙은 전도의 문을 닫게 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회개의 신앙은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그 축제 기간에 판단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제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